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구역공과 37과 본문 이사야 40장 27절에서 마지막 31절의 말씀. 이사야 40장 3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27절부터 함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언약으로 담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어떤 환경, 어떤 형편, 혹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오늘 치유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구역공과 37과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오늘 구역공과 제목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세와 능력.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세, 약속하신 그 능력. 중요한 것은 약속. 누가?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지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약속하신 권세, 그 능력.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지금 가장 필요한 또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수요 기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부터 이 아름다운 또 이 대성전에서 혼자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2층, 3층 또 이 아래층 가득 찰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또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지 않지만 앉아있는 모습을 제가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 말씀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면서 사실은 이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있는 그 부분을 좀 서론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실은 어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적 사실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면 괜찮은데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이에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데도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신의 세계만 보고 육신적인 일에만 매여 육신적인 일을 일평생 하다가 인생이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사실과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담겨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영적인 부분을 소유하고 사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영적인 사실,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는, 제가 이거를 몇 번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왜냐? 이게 여러분의 가슴속에 언약으로 담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 짧게라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셨어요. 어떤 축복?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축복. 그래서 인간은 육신의 축복 이전에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육신의 축복을 달라고 아니면 추구하기 이전에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축복을 먼저 소유하셔야 돼요. 자, 영적인 축복,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그 신분 권세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만 어느 날 인간이 영적 문제로 인하여, 요 영적인 문제가 근본의 문제예요.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져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영적인 축복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 문제를 이름하여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 영적 존재, 영적 축복을 모르니까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영적인 근본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하려고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단 한 길, 하나님이 제시하신 단 한 길.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근본의 문제를 치유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길을 여셨어요. 원래의 영적인 축복, 원래의 영적인 축복. 그래서 그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길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이 부분을,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행복한, 성공적인,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증거, 그 언약을 잡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영적 문제로 인하여 가지고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 근본의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내가 너무나 오래 많은 세상에서 이 속에 빠져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 자, 이 부분을 치유받지 않고서는 이게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또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자,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치유를, 남아있는 각인, 뿌리, 체질, 영적으로 치유가 되었다면 따라오는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삶 치유, 각인, 뿌리 치유, 체질 치유, 모든 치유를 영적 치유로부터
치유. 자, 그러면서 영적 치유받아가는 과정 속에 이제는 내가 아무리 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이게 의지 갖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는 하나 또 눈이 열리는데 뭐냐? 그래, 내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영적인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존재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어떻게 싸우는지, 어떻게 싸워 이기는지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다 보니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해요. 영적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오늘 약속하셨어요. 약속. 영적인 힘,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장에서 승리하고 현장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의 의지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새 힘.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너의 그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나님께 숨겨져 있어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라.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예를 들면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젊은이가 다른 박질라 해도 피곤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새 힘이 있다. 그 새 힘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영적인 힘. 자, 이 영적인 힘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넘어져도 혹 또 영적인 힘 가지고 승리하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그 자를 보고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 저와 여러분의 절대 목표 중의 목표,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부터, 구원을 창세전에 계획한 순간부터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금은 혹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말씀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영적 서밋으로 세워 이 땅에 이 축복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나눠주고 전달하고 답을 주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세우고, 영적인 서밋이에요. 자, 요 축복을, 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 있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세요. 특히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그 선을 이룬다는 말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 우리가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서론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론. 자, 오늘 본론에 보시면,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능 그러셨는데, 자, 1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능.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다른 힘, 세상 힘, 지식의 힘, 재력의 힘, 권세의 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 그런 거 아니고 다른 힘. 그게 뭐냐?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자, 성령 충만과 오력, 잘 아시는 5가지. 자, 첫째, 영력. 자, 두 번째, 지력. 세 번째, 체력. 네 번째, 경제력. 다섯 번째, 인력. 자,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능. 자,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한 번도 부도가 나거나 약속이 틀려지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그걸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언약을 사실로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언약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자, 예언을 요엘서 2장 28절 보면 구약의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요엘 선지자가 말세가 되어지면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 하나님의 영을, 그 말씀이 곧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요 약속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 말씀에 인용을 해요. 뭐라고? 구약의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지 않느냐. 그 약속된, 그 예언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취되었지 않느냐. 그래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그대로 마가다락방에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 역사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세요.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내가 이제 곧 떠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씀했던 말씀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27절.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약속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어지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부활 메시지 중에 메시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진다 라고 약속하신 약속.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약속, 이 약속을 뭐 하면 되느냐? 뭐 하면 되겠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느냐?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붙잡고 믿고, 내게도 그런 성령의 충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깨닫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술의 지배를 받아 술의 영향을 입어 술의 알코올의 성분이 나를 지배해서 다스려서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 충만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자, 네 번째는요, 그러면 성경의 증인들의 이야기. 자, 뭐 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을 쓰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들을 잘 보면 그 어떤 한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요, 다 지금 시간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설명할 수 없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고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가하고 전달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무엇을 구하느냐?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내가 구하나이다. 그 성령의 충만함.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사역을 했던 가장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성령 충만함이에요. 렘넌트 7명의 증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다섯 번째,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성령 충만을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실천할 것이 뭐냐?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 시간에 가장 행복하고 힘을 얻고 답을 찾고 평안한 나만의 성령 충만. 자, 나만의 성령 충만, 요걸 보고 나만의 영적 서밋 타임, 나만의 영적 서밋 타임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약속을 내가 믿고 나만의 서밋 타임,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았다면 실제로 내가 이것을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금 현장에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는 건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누리면서 각자가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 충만과 오력, 자, 요 5가지 힘, 오력도 그냥 오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과 오력이요. 이 말은 성령 충만 안에서 오력이에요. 5가지 힘은 불신자도 이 5가지 힘을 필요로 해요.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그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 안에서 오력. 자, 가장 먼저 누려야 될 거, 오력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그게 영력이요. 영적인 힘. 성령 충만도 비슷한 이야기지만 5가지 힘을 다시 좀 설명한다면,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힘이요,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 힘, 영역. 자,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이 새 힘, 이 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낼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그 힘을, 그 제자들이요, 그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거기에서 그들을 해방도 시키고, 바로 그 힘, 마가복음 3장 15절에 주님이 주시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의 그 힘.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무엇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내가 주었노니. 그래요, 이미 주셨어요. 자, 주신 이 영적인 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 자, 요게 첫 번째라면,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영역이 왜 필요하냐? 시편 103편, 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이 영적인 힘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힘이 필요하고, 자,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에베소 6장, 자,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영역이 필요한,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영적인 힘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충만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지력. 자, 이 지력은 어떤 세상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할수록 세상에 많은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이죠. 자, 그런 지식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살이의 어떤 삶의 지혜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세상살이 삶의 지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자,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필요한 지식이에요. 필요한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기에 반드시 지력이, 지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솔로몬이 성경에 보면, 자,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지혜가 성경에 어마어마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래요. 솔로몬이 많은 그 지혜, 하나님 주신 그 지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지혜. 자, 다니엘과 포로에 끌려가서도, 바벨론 포로 생활함에 있어서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들의 지혜, 왕의 상에서 먹는 진미 성찬을
먹지 아니하고서도 거기서 먹는 소년들보다 더 건강한, 아니 얼굴빛이 더 빛난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렇게 하도록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 물론 그 지혜 속에 믿음이 겸비되어진 그들의 지혜였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 자, 더 나아가서는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자,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바로 그 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아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이 기도가 늘 필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도록,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여러분의 직분에 어떤 그 봉사를 하시면서, 저는 저 개인 나름대로 교회를 또 제가 담임으로 하는 또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저는 감당할 길이 없사오니,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영역을, 영적인 힘을 주세요. 그리고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 부분을 두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왜 그러면 우리에게 지력이 필요하냐? 이유가 있다면, 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잘 받기 위해서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감춰져 있는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 지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지력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힘, 체력이에요. 체력. 자, 이 체력은 막연하게 어떤 건강, 어떤 육신의 그 힘,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할 이유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내게 오늘도 건강을, 체력을 주셔야 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237 나라 살리고, 237 나라 생명 살리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강인한 체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이런 자 저런 자 다 무능한 자도 다 쓰임 받는데, 병든 자는 병이 들면 병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사역하기가 어려운, 물론 바울은 종합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한 바울도 있어요. 헌데 우리가 먼저 누워서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체력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이에요. 자, 신명기 34장 7절, 신명기 34장 7절. 모세 나이가 120세가 되었어요. 모세 나이가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모세 나이가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주시는 체력으로 강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강한 모세의 체력을 시간표되어 하나님이 부르셨을 뿐이에요. 천국으로. 자, 여호수아 14장 11절. 여호수아 14장 11절 누구 얘기죠? 갈렙의 얘기예요. 여호수아를 도왔던 갈렙. 그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내 나이가 85세로 돼. 오늘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이제도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저 안악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가서 정복하고 마지막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내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장 갈렙이 85세의 그 나이에 모든 사람들이 안악산지와의 전쟁을 피하는 그때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누가 등장하느냐? 믿음의 사람. 85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체력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강인했던 갈렙이 그 마지막 가나안 정복의 종착점을 찍는, 자, 갈렙의 체력. 더 나아가서는 자, 열왕기상 19장, 자,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누구 얘기 나오냐면 엘리야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주야 40일을 밤낮으로 그가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만큼 엘리야의 하나님이시는 영적인 힘과 더불어 체력이 강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탄식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오늘 나와 함께 이 밤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한참을 기도하다가 예수님 보니까 다 잠들었어요. 예수님 위해서 기도한다는 제자들이 다 잠들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희의 육신이 약하구나.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잠들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 자, 왜 우리에게 체력이 필요하냐? 우리의 연약함,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 있어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반드시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자, 체력은 세계복음화의 발판이에요, 발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력을 두고 건강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깊은 기도, 깊은 말씀, 깊은 삶, 이게 다 우리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또 도구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여러분 마음을 담으시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237 나라 살리는 강인한 체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되는 귀한 밤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인 힘 중에 경제력. 자, 단순히 우리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불신자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재력가가 돼야 되겠다, 누군들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그 생각 안 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으셔야 돼요. 경제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분이 나에게 오늘 이런 거를, 재력을 맡겨주셔서 나는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그분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고 알고 그분의 뜻에 맞게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 그게
경제력을 두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갖춰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빛의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 후대 살리는 경제, 이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 약속 역대상 29장. 자, 역대상 29장. 자, 10절에서 14절.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와 귀 이렇게 띄워놓은 게 좀 이상한데, 부귀, 모든 부귀, 모든 부귀 영화, 모든 재력의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력을 두고 기도하려면 이 부분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부귀, 모든 재력은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구하고.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을 고백을 하느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언약의 여정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을 채우시는 거예요. 누가 채우시느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로 내 마음과 생각을, 그분의 뜻을 맞추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왜 그러면 자, 요 두 번째 여기죠. 자, 경제력. 왜 그러면 우리에게 경제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전도와 선교의 발판이에요. 경제는요, 전도와 선교의 발판이에요. 그리고 물질에 내가 정말 우선순위를, 경제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 여기 이제 헌금과도 연결되는데, 내가 쓸 것 다 쓰고 남는 것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쓸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말라기서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말라기서 구약 선지자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드린다라고 가지고 가는 예물이 짐승인데, 어떤 거? 터진 거, 병든 거, 쓸모없는 거, 괜히 이거 놔둬봐야 이거 비리비리해서 제대로 살지도 못할 것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아가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런 것들을 내게 지금 가지고 오는데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더 이상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희가 다 필요 없는 거, 쓸모없는 거, 그것 가지고 내게 지금 들고 나오는데 더 이상 내가 성전문을 닫아서 너희와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그게요, 구약의 말라기서 뒤에 신약으로 가기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 영적 흑암 시대가, 영적 암흑 시대가 400년이 흘러갑니다. 400년이 흘러가다가 예수님보다 앞선 선지자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예수님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우선순위,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 반드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된 경제. 왜요? 세계복음화 약속이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비된 경제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세계복음을 위한 경제력, 빛의 경제, 후대 경제 반드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인력. 인력은 단순히 인간관계가 사교성이 좋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력은 어떤 사람은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친구가 잘 붙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교성이 좀 없어가지고 늘 보면 외톨이처럼, 지금 말하는 인력은 그런 인력이 아니에요. 인력은, 자, 여기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뭐 하셨겠습니까?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 땅에 왜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나가서 뭘 전달해야 되는지를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물론 나중에 제자들이 잃어버리고 또 실수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나중에 또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서,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인력. 다시 말하면 인력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 후대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거기에 함께 마음이 모두어지고 시간을 몸바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인력.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함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이루어가는,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내게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무리 속에 같이 그런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만남이 주어지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 인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진 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유가 있다면, 인력을 두고 기도할 이유와 축복이 있다면, 축복을 받을 이유가 있다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자,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과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 인력이에요. 바울에게 있는 인력. 고린도서 16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다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을 위하여 전도자 바울과 함께 뜻을 갖추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에게 있었던 축복된 인력이에요. 자, 우리 청년들이요, 또 결혼 대상자를 두고 분명히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나름대로 뭐 어떤 조건들도 또 제시하면서 가지고 있을 어떤 생각들이 있을 것인데,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 대상자, 결혼 대상자를 두고 만남의 축복을 이루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뜻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 자, 전도 대열에 선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모든 가족 여러분,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여러분의 가는 길에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 인력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뜻을 이뤄가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나의 로마서 16장의 작품을 남겨라. 나의 로마서 16장의 작품, 나의 로마서 16장의 작품이, 저는 이 말을 나의 CVDIP의 작품,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분의 CVDIP, 그것을 작품으로 남기시는 그 작품을 두고 오늘부터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서 가장 먼저는 이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영적인 힘, 성령 충만, 이 힘을 여러분이 순간순간 여러분의 가장 편안한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 나만의 성령 충만, 나만의 영적 서밋, 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CVDIP를 작품으로 남기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어렵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마음판에 언약으로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힘, 그 권세와 그 능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힘을 얻는 자 되게 하시고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이 힘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며 어려움 속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힘을 전달하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